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교회에게 하는 편지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교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7가지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을 볼 때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네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서기 325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뜻은 숱한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을 많이 했다. 이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 때부터 이제 이 캐토릭이 생겼죠. 결국 버가모 교회는 지금 오늘날 캐토릭을 얘기합니다. 캐토릭이야말로 정말 결혼을 많이 하죠. 요즘에 보면 모슬림하고도 결혼하고 힌두하고도 결혼하고 모든 종교 오만 것들하고 다 결혼합니다. 지금 캐토릭뿐만 아니라 참 해아래 새 것이었구나.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게 캐토릭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좌우에 날이 있는 그 칼 같은 칼을 가지신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325년의 니케아 종교 이후에 결국 이 교회들이 세상과 결혼한 교회로 됐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말이죠. 이 바벨론의 신비적인 그 종교,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킨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을 말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들은 더 잘 알아요. 근데 개신교가 몰라. 왜? 개신교 신학교에서는 전부 카톨릭 쪽의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캐톨릭이 한 걸 잘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걸 떠나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개신교보다.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 신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요즘에. 이 교회 역사도 모르고요. 현재 돌아간 것도 모르고 오히려 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 외에는 말이죠. 이렇게 무지한 때를 당했습니다. 지금. 그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 세미라미스나 담무스나 림드사 종교, 그렇죠. 옛날 바벨론 종교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때 말이죠. 이때 캐톨릭이 12월 25일을 말이죠. 크리스마스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선포를 해가지고 이게 크리스마스가 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나신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바로 때는 가을철입니다. 가을철. 이 12월 25일이 아니에요. 동지날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거기 보면 이 카톨릭에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묵주도 있고요. 종도 있고, 종 치는 거 있죠. 이 크리스마스 줄에 종 달아놓는 거. 그 다음에 묵주가 있죠. 부활절에 토끼가 있죠. 또 양초 키는 거 있죠. 그 양초 키는 거는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힌두교도 있고 다 혼합된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다들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부활절 날 말이죠. 부활절 토끼도 만들고 말이죠. 부활절에 계란에다가 색칠해가지고 아이들 보고 계란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주님의 부활이 계란 병아리 까는 식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이게 다 바벨론 종교하고 혼합해가지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시저가
이 세상을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만 연합하면 자기가 제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한 것을 사람들이 몰랐죠. 그래서 사실 주전 133년에 이미 이런 모든 그 바벨론의 그 교리들이 바벨론에서 버가모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사장직이 결국은 서기 313년에 로마 교회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니케 종교회에서 콘스탄틴 그 시저가 기독교 교회를 세상과 통합하여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을 때 구약에 나타난 신비의 바벨론 종교를 취하고 말았던 거예요. 완전히 취해버려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넘어가면은 큰 바벨론으로 나타나죠. 다른 바벨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최초의 바벨론은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세 번째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환란 때 나타나는 바벨론인데 이거는 결국 캐토릭이 큰 바벨론으로 둔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네가 발람의 교리를 붙들었다. 여러분 발람의 교리가 뭐죠?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고 많은 금은보화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청했죠. 근데 그게 틀림없이 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해보겠다고 말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딱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은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냥 대답해줘야 되는데 기도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긴. 말씀이 딱 해가지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죠. 대부분 기도해보겠다고 그래요. 사실은 발람은 그랬다고 발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면 못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딱 제물을 보니까 기도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 응답받았어. 뭐 그냥 사례가 몇 배로 오르니까 응답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위선이죠. 이 발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몇 번이나 계속 보화를 보내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주님이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랬다고 화가 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달라 그러면 그래 죽게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그렇게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만단을 먹었는데 또 고기 달라고 그냥 그러면 될 텐데 왜 고기를 안 주냐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났죠. 하나님이 그냥 잔뜩 내어줘가지고 그냥 이빨 속에 아직도 그 메추라기에 고기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이 갈 때 오직하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당나귀가 막 못 가니까 말이죠. 그냥 막 당나귀를 막 두드려 패고 그랬을 때 당나귀가 뭐라 하십니까? 막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지? 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입술을 딱 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래도 금은보화를 받았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방법을 알려 주겠다. 모함 여자들하고 결혼시키면 된다. 그럼 스스로 저주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발람의 교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캐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여러분 그 보세요. 이 히틀러와 연합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만 유대인을 죽였습니까? 나 같은 교황이 이렇게 안수해줬어요.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이게 다 역사에 나와 있어요. 역사는 못 감춰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 역사는요. 피해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이죠. 무덤에서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대에 사는 사람 중에 휴거될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 당시에 있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소망 속에 있죠.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무덤에 있지만은 조만간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주님 말씀처럼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버가모 교회 기간은 카톨릭 교회가 등장한 것으로 이것이 시작된 거고, 콘스탄틴은 로마 황제로서 그의 밑에 많은 주교들을 거느리게 됐어요. 그리고 주교들에게 돈을 주어서 바실카 회당들을 교회로 바꾸게 했어요. 그런 회당들을 다 교회로 바꾸게 하고 금은으로 장식하고 그들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또 나무 강단이 있었는데 그 강단을 나무 강단 뒤에 대리석 보호자를 만들어서 그 주교들하고는 거기 앉게 했죠.
그래서 완전히 이 로마와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허락됐습니다. 그전에는 허락되지 않았죠. 자유와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타락한 교부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 제롬 같은 사람, 클레멘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결국 박해가 중단됐습니다. 콘스탄틴이 나도 크리스찬이 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연합해서 끌어들였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세상과 연합하게 했습니다. 발람이 모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시켜서 타락시킨 것처럼, 가늠하게 한 것처럼, 음란하게 살게 결국 저주를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게도릭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해가 중단되고 이제는 이 로마 황제까지도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야말로 천국이 임했다.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랬는데 이제야말로 천국이 임했다. 교황이 예수님 대신에 다스리니까 이게 천국이 임했다. 천년 통치가 됐다. 이렇게 난 믿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의 이 머리에는 라틴 말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이렇게 딱 써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내가 대신 통치한다 이렇게 쏘개버렸어요. 이거 다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무천년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무천년이 생겼어요. 예? 칼빈 선생의 장로교를 창시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그때 그거 했으면 죽었죠. 그 당시만 해도 중세 암흑시대, 버가모교회 시대는 말이죠. 조금만 하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했죠. 지금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중국과 다를 게 없어요. 중국 공산당과 다를 게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금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에요.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세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하게 하잖아요. 교단들이 못하게 하죠. 왜? 자기네 정치가 드러나니까. 오늘날의 말로 정말 지하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오시걸 기다리고 정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뭉쳐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광고하고 말이죠. 뭐 누가 나하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마귀에게 쏘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수도승이나 교황이나 사제들, 주교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되었고, 순교자들의 교회는 로마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소수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과 무천년 이런 환경 속에서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됐죠. 콘스탄틴인 교회와 더불어서 그의 제국을 굳건히 했죠. 여러분, 캐톨릭의 그 위를 쭉 올라가면 결국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알 사제들에게 시커먼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든.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커먼 그 성이라고 이렇게 입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 까만 그 옷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바알 신을 섬기는가 하면은 11시에 딱 예배를 시작해요, 11시에. 그래가지고 태양이 중천에 떠올 때가 딱 끝난 거예요. 예? 이게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멕시코 가보면 태양신 섬기는 그런 우상들 많이 그 있잖아요. 조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멕시코도 캐톨릭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스페니시 가가지고 말이죠. 어디나 남미 쪽은 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걸 쏜 것을 알고 지금 개신교였기 때문에 라틴권에 가게 되면은 캐톨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몰라요. 예. 그들은 그걸 깨달았거든. 거기서 나온 사람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경배하는 날이 사실 12월 25일이에요. 이때가 가장 낮이 짧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제정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태양의 날이고, 즉 태양신의 날은 한 주간의 첫째 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겨졌고 제국 전역에서 특별한 날로 지키도록 구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건 알아야 돼요. 주일날이 뭐지요? 썬데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첫 시작하는 날이 썬데이죠. 그렇죠? 원래 썬데이는 태양을 섬기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주일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주의 첫날에 함께 모였을 때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주의 첫날 그랬어요. 주의 첫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 주일날 모여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바알 성경 사람들이 11시 주일날 썬데에 이게 뭐죠? 캘린더가 우리 달력이 로만 캘린더 아닙니까 이게? 로만 캘린더에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달력은 음력입니다, 여러분. 1년이 360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썬데이, 만데이. 만데이는 뭡니까? 달신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튜스데이는 불신 아닙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뭐죠? 물신이고, 목요일은 나무신이고, 금요일은 철신 아닙니까? 토요일은 흙의 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부 모든 신들을 섬기시도록 로만 개토릭에서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공예와, 이것은 바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공예는 거룩한, 트렌트 공예다. 그 교리서, 이게 바로 캐톨릭의 최근 교리서입니다. 최근 교리서입니다. 이 교리서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교황은 완전히 하나님이요. 마리아도 하나님이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사실 그들이 얘기하는 마리아는 예레미야인 것처럼 하늘의 여왕, 퀸 오브 헤븐입니다. 여러분, 그 로렌 하이트의 그 천주교 세미테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퀸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놀랄 것도 아니죠.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거 섬기다가 아주 혼인한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죄도 있지만 말이죠. 하늘의 양 섬기면서 케이크를 드렸어요, 케이크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먹어야 돼요. 케이크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알고 이걸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캐톨릭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요까지만 나오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년 통치한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원래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을 통치하신 후에 뭐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건 쏙 뺀 게 뭐죠? 왜 교황이 통치하고 있다고 속였어요. 근데 2000년이 됐잖아요. 1000년 동안은 다 속았어요. 그러나 1000년이 넘은 다음에 지금 1000년 동안은 지금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캐톨릭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그들이 성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성경을 딱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바꿔놓으니까 타락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1805년인가 6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지하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성경이 오늘날 한국 사람이 쓰는 개혁 성경이에요. 리바이즈 버전이에요. 요즘 미국 사람들은 개혁 성경 안 봅니다, 여러분. 네? 안 봅니다. 근데 한국만 그걸 고사하고 있어요. 왜? 그걸 처음에 누가 성경을 그 번역할 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중국말 하는 사람 그냥 좀 괜찮은 사람 평신도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도 하여금 중국말로 된 것을 중국에 들어온 그 개혁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리가 당분간 이거를 쓰다가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쓰겠다 그러는데 너무나 오래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이것이 눈에 익어가지고 다른 성경이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미국에만 해도 영어로 된 게 90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멕시코 가보니까 멕시코 성경 중에서 말이죠. 스페니시 성경 중에서 교황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별 성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막 변결시켜가지고 다 캐톨릭에서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목사님들 그걸 모르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킹제임스 가지고 인용은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가지 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기도원 원장이신 침략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을 몇 권 썼습니까? 그랬더니 한 권이죠. 그러더라고. 그 한 권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이 많아요? 그랬더니 그러네 정말. 이분이 남천외교 다니는데 가가지고 그 교단 총회할 때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원래 남천외교에도 원래 그걸 쓰다 다 버렸거든요. 그걸 버리고 NASB를 썼거든.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남침에게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다가 요즘엔 합니다. 다들 하니까. 멕시코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건 캐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바로 이게 캐톨릭 공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뭔가 하면 죽은 성인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 장례식 가면 말이죠. 죽은 망자들하고 얘기합니다. 망자에게 그래요. 제가 제 아는 사람이 캐톨릭 신자인데 결혼식에 한번 장례식에 갔었어요.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에 가는데 뭐 죽은 자와 대화하는데 말이죠. 망자에게 죽은 자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인들과 교조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동정녀 마리아는 바로 진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하늘의 여왕인데 버진을 대문자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여왕인 것을 그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인데 그것도 빼놓고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아니까 또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남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요. 그거 안 하면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저는 이거 안 다음에 우리 주부에서 싹 빼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거기서 사도신경 요약이 되면은 내가 캐톨릭에 속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건데 이거 양떼도 속이는 겁니다. 이거 보통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 그게 어떤 데는 거룩한 교회로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이게 이런 세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 뭐 환란 때 휴가 안 되고 쫙 넘어가가지고 큰 바벨론에 다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고 핍박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개혁 성경은 이 외경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경. 개혁 성경은 외경이 있어야만 완전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외경. 근데 외경 속 빼놓고 그냥 개혁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킹제임 성경이 오는 걸 알고 이분들이 성경을 많이 바꾸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유세비우스와 콘스탄틴이 바티칸 사본을 성서로 사용했어요. 그게 외경이 있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로마 교회 공식 성서입니다. 특별히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영어로 된 거 있죠. ASB라고.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것이 바로 바티칸 사본에서 나온 거고 1902년에 미국이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이 성경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서점에 가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킹제임 성경을 워낙 안 사니까 항상 세일해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권인 아이들 결혼할 때마다 그 킹제임 성경 영어된 거 선물하거든요. 거기다 이름 새겨가지고. 근데 보면 무짐자 싸다고요, 이게. 안 사가니까. 참 너무나 감사해 그런 것은. 그만큼 안 팔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데 옛날에 많이 팔렸죠. 킹제임 성경만큼 많이 팔린 성경이 없죠. 근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 사본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표준 원문 이걸 사용해가지고 시리아 계열의 비잔틴 원문을 사용했죠. 결국은 이 성경이 하나는 저기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통해서 나온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시리아 안티옥 있죠. 안티옥 거기 이방교회가 처음 세워졌잖아요. 안티옥에서 나온 그러한 그 제대로 된 성경 그 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바티칸 사본을 말이죠. 지금도 아직 있는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보니까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시리아 원본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원본은 사람들이 너무나 베끼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부 사람들이 이거를 그 필사를 했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써가지고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이 다 헤어져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원본에 의하면은 이렇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사본이죠. 원본은 너무나 써가지고 달아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캐톨릭 사본은 있죠. 왜? 그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다들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은 지옥불과 저주에 대해서 그는 설교를 했고 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그런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캐톨릭에서가 투옥돼 가지고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도했었는데 그가 결국 추방되었어요. 추방돼 가지고 그가 남은 생애를 흑해로 가 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표준 원문을 러시아로 번역했어요.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킹제임 성경이 나타나기 전에 제일 먼저 제대로 된 성경을 봤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말이죠.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 러시아가 가지고 막 그 소련 성경 많이 했잖아요. 소련 성경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그 공산당 혁명이 날 때요. 혁명이 날 때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저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30년인가를 말이죠.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은 요만한 박스에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가지고 소변, 대변 볼 때만 풀어졌어요. 그 사람이 풀려났어요, 최근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와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타락합니다. 물건들 잔뜩 가져가지고 말이지, 거지 취급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주 타락합니다. 가라고 말이지. 예? 결국 다 쫓겨났죠?
소련에서 다 쫓겨나서 선교사들이. 예? 물건을 가져가서 니게 대교에서 해가지고 막 물건지가 우르르 오죠.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킹제임스 성경보다 1000년 전에 먼저 제대로 된 그 원문에서 나온 성경, 정확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혁으로 설교할 때 항상 의심하면서 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해. 안 맞아. 뭐 빠진 것도 있고 말이죠. 이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서 주님,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라고 했으니까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합니까? 진리가 있다면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진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데 왜 교회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고 왜 교회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없습니까?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집에 국토에 박아서 몇 년 동안을 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에? 이걸 성경을 연구하고 딱 성경이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멕시코로 가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라틴권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암흑기간에서도 말이죠.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이죠. 그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주일날 제가 얘기했죠.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이분은 그 서기 389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똑같이 그 그리스도스처럼 지옥에 간다.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천년설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천년하고 후천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일랜드 숲속에서 전도했어요. 숲속에서 전도하는데 막 북을 치면 말이죠. 원주민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소수의 사람들이 중생을 전합니다. 요즘에 사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자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언제 떨어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중생의 씻음과 그랬죠. 디도도 중생의 씻음과 예수의 피를 통해 씻김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는 완전히 지금 버가모 교회가 지금 현실로 존재하는 게 바로 캐톨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도와드릴 게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버가모 교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킨 자들이 있다. 그랬죠. 당연한 거죠. 니콜라파라는 건, 니콜라이탄이라는 거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서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캐톨릭만큼 그런 데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강단이 높죠. 강단이 높고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홍색, 자색, 금색 옷을 입고 말이죠. 멋지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죠. 손에다 키스를 하죠. 다 똑같은 죄인인데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어느 장로교단에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뭘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 가운을 보내줬더라고. 가운을 보내줬는데 흰 가운에다가 휘장이 빨간 것도 있고 자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그래. 난 그거 뭣도 모르고 몇 번 입었는데 그거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막 그게 깔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해서 나중에 이걸 깨라고 버려봐. 집에 있어요 그냥. 버리진 않고 참아. 그게 보니까 캐톨릭에 쓰는 거더라고, 전부 그게. 이 청색, 이 자색, 홍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시절을 따라. 이게 개신교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교회에 들어와 카리스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직자들은 그냥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배하려고 들어요. 막 반말하고 말이죠. 부흥사들 보세요. 막 반말하잖아요, 이게. 이게 다 뭡니까? 니콜라파입니다, 니콜라파.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사도바울 통해서 성령께서 그랬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다. 아멘. 형제 자매들이에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낮아지게 되면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시험 들 것도 없어. 우리 조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두아드리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네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한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두아드리아 교회의 뜻은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때도 엄청난 그 캐톨릭의 박해가 있었죠. 이때는 그 서기 500년에서 1000년입니다. 서기 500년에서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캐톨릭이 죽인 유대인과 개신교 숫자가 말씀드렸죠. 6천만이 넘습니다. 이거 박스의 순교사, 여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박스의 순교사가요, 여러분 이게 옛날 미국 공립학교 있죠? 공립학교의 교과서였어요. 왜? 미국이 프로테스탄트를 세웠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뭐냐면 캐톨릭에 아주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이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게 캐톨릭에 대항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미국 공립학교에 바로 교과서였어요. 박스의 순교사가. 근데 미국의 캐톨릭이 지배하면서 프리메이슨이 지배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싹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림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죽이냐 형틀을. 저거 다 봤는데 보통 잔인한 게 아니야. 요즘에 고문하는 건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그때 고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기술이 발달했는지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을 말이죠. 개신교 사람들을 불러다가 3박 4일 동안 불러다가 그냥 교리 공부를 시키고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 날에 이제 종이를 나눠주면서 뭐라는가 하면 여러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캐톨릭에 개종하실 분은 오늘 써내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어떤 사람은 써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그랬죠. 근데 안 낸 사람을 밤에 살짝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은 송판대기에 못을 박아놓고요. 눕혀놓고서 저 오징어 이렇게 미는 식으로 돌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쫙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해요. 겉으로는 거룩거룩하죠. 이걸 모르니까 미국 대통령 가서 거룩한 아버지하고 무릎 꿇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 여기도 그랬죠.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 이세벨이 어느 날입니까? 열왕기사에 나오죠. 열왕기사에 나오면 여선지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고 이 사람은 바알의 시녀인 하늘의 여왕과 더불어 바벨론 종교의 예배 대상인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바알 숭배자죠. 그래서 결국 아방이 망한 거 아닙니까? 바알을 들어왔죠. 이게 바로 캐톨릭의 전신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바알을 섬겼는데 여러분 창세기 가본 말이죠. 창세기 가보면 바알의 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바알이 들어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 가보면 말이죠. 단지파가 뱀으로 불립니다.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단지파.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2절에 보게 되면 단은 사자의 새끼라고 그랬고 단지파는 사자와 뱀과 같다고 그랬어요. 단지파.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올 때 보면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재판관기, 사사기 18장 가보면은 단지파는 자기 지파를 위해서 한 젊은이를 제사장으로 두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재판관기 18장 19절은 이 제사장은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지금, 캐톨릭의 교황은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부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father 그러죠. 그리고 18장 20절 가보면은 이 아버지는 우상들을 예배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캐톨릭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18장 28절 가면은 단지파는 페니키아 해변에 두로와 시돈에 정착했어요. 페니키아, 거기서 태양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내가 하는 기적을 두려와 시돈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만큼 그들이 형편없는 바알 숭배자였지만은 주님이 거기서 기적을 행한다면은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너희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 다음에 18장 30절 31절 가보면은 단 지파 그들은 거의 1000년 동안 완전히 배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역대상 16장에 가보면은 역대상 29절 33절 보면은 아합이 행위를 계승하고 시돈 왕의 딸과 결혼했죠. 이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거기서 이제 바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세벨. 그래서 바알과 페니키아 신을 섬기게 돼 있고 여기서 이세벨이 등장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4절 25절 보면은 그들은 태양과 불을 숭배했으며 태양신을 그의 날인 일요일에 썬데에 숭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가보면은 아버지라 불린 이 검은 제2의 제사장들이 단 지파이며 아합과 이세벨을 위해서 페니키아의 바알을 숭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 가보면은 바알과 태양신 그의 생일을 바알의 생일을 12월 25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엑스마스 그러죠.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바알의 탄생을 연합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풀로에 잠깐 다닐 때 그 중국 교회사를 배웠는데요. 그 프로페서가 그러더라고. 뭐 300년 전에 가보니까 중국도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더라고. 보니까 그 마리아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이것을 그림이 있더라고. 세미레미스가 단무스로 안고 있는 건데 말이지 이걸 모르고 말이야. 이게 바벨론 중에 들어간 거거든 이미 거기에. 이렇게 무지하더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왜? 캐톨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19절에 가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여왕이라 부르는 여신에게 케이크를 바칩니다. 케이크를 바쳐. 여러분 케이크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바알 숭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캐톨릭이 온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단지파가 그래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재림해서 그들이 회개할 때 에스겔 48장 보면은 단지파가 또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두아드레 교회 얼마나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 때 캐톨릭이 세웠고 두아드레 교회 때부터는 엄청난 핍박이 와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받고 숭배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될 때 여기 이국 교회에 책망할 것들을 다 우리가 깨닫고 깨끗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이 휴거될 때 이 땅에 남지 않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모든 메시지를 준 것이고 이 교회에 대한 모든 편지는 모든 교회들로 읽혀지게 하라고 그랬지만 이것이 캐톨릭 때문에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우리가 실망할 게 없어요. 믿는 자가 찍을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뭐 엄청난 붕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건 믿지 마세요. 그렇게 일어날 수 없어요. 늦은 배 이른비 얘기하는데 그 늦은 배 이른비는요. 그거는 천년왕국 때 이른비와 늦은 배가 와가지고요. 이 땅이 회복돼가지고 그냥 그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밭가는 자가 따는 거야. 추수하고 또 밭을 알아요. 그냥 또 심어요. 이런 때가 온다. 아모스 보면 나오죠. 추수하는 자들이 밭가는 자들이 추수하는 자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못 정하게 되면은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는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른비는 이른비고요. 늦은비는 늦은비예요. 우선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성경 충만 받아야 되죠. 그러나 원래 그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볼 때 교리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교리를 모르고 영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도 뭔가 명확한 게 없고 메시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하늘에 정말 예비한 모든 것들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은 어떤 일 상관없어요. 여행자처럼 순례자처럼 살겠죠. 그러므로 이 교회사, 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보면 이 교회사는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도와드릴 게 또 내일 더 나머지 하겠고
다른 교회들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암흑 시대로부터 이 개도력이 모든 것을 가려놔서 연막을 쳐놔서 참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알지 못했지만은 개괄적으로 모든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번쩍 띄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 순결하게 되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어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 없이 보존되어 주님 만날 때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별해서 우리가